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은 마귀에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제 아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합시다. 모셔드립시다. 그래서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었다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승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장한 모든 것이 사실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순간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온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에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사탄은 힘을 잃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셋째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것을 전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오직 들은 것만을 말해 주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성령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심으로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